이 시간에는 교회론 13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는 은혜와 삶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 이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이것은 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수평적인, 우리들끼리 믿는 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친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이게 아주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일과 친교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아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리 공동체다.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영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속해야 돼요. 내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 목표점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 줘야죠. 넌 이것이다.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거야 라고 누군가 가르쳐 주려면 스스로 터득하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매우 중요해요. 가르쳐 주는 자가 잘못됐다, 다 망가지는 거죠. 배우는 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어렵다니까. 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편파적인 잘못된 치우친 말도 할 수 있다고 말. 교리적으로 말해버리면 둘 다 하나는 어느 건 이단돼야 된다니까요.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교단 교리예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어디 가는 쓰러져야죠. 교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지도하는 사람, 사도행전을 그러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령이 빌립 집사를 시켜가지고 물어보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교재지 않습니까?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재 있고 환경,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일어나는데 이 교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가르치는 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굳어지는 딱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망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플렉시벌 해야 돼요. 금방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딱 고정되면 안 돼요.
아주 고집을 탁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 어떻게 들어왔든지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니까 신사도 빈야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환상. 근데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한다 이거. 귀신도. 성경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경이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지도자 밑에 있으면 망합니다. 같이 망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도 너희들을 따라온 자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뱀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도자들의 잘못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되고, 평신도의 입장이라 한다면 내가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책임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명해서 이 땅에 보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친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그 교제가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스스로는 항상 수직적 관계 항상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를 예수님 자체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분과 접촉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왜? 그것은 그냥 일상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였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했느냐?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국을 이룬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20장에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이모를 동원해가지고, 이모를 동원해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 하느냐. 분인했다 그래서 분인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거기에 10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거기는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했다고 해요. 아마 같이 가서 한 것 같아요. 어느 관점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했더니 분이 나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좀 안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그 서로 간에 이 성도들까지는 시기 질투가 있다. 이거 알 수가 있죠. 성도들 간에는 누가 더 쓰임 받는다, 누가 목사에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시기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장난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 중에서 어떻게 주께 나오는 자를 더 사랑하셔요.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를 끝까지 주님은 품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품으려고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사랑하지만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죠. 주님을 앞에 여러분들은요,
더 가까이 가려고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지, 비록 하려고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되도록이면 말씀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예? 말씀 듣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돼. 기도에도 나오셔야지. 예?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 예? 봉사할 때도 나오셔야지.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성도들끼리는 시기 질투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시기 질투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기 질투심이 결국에 뭡니까? 뱀이었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은 거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심이 뱀이 든 거였어요. 이게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한 엄청난 사실이었어요. 시기 질투심, 분쟁, 다툼, 시기, 원망, 불평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귀신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나는 이게 몰랐어요. 이것은 사람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품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었다?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까지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스승 목사님이요. 네. 저에게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가르치신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얘기를 해줘. 어느 날 1대1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있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뭐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무슨 기도를 했다는 말 안 나오던데 아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니까 회개했을 것이든지 아니면 또 성령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달라고. 네, 벌써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네?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뭐 했는지를.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에서 10일 동안 그럴 때 마리아가 나와서 얘기를 자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뭐라 했냐면은 나는 내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이 30살까지는 일반 그냥 아들로 살았잖아요. 아들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와 버렸잖아요. 그 앞에 나타났지. 깜짝 놀랐잖아요. 죽은 자는 절대 못 와. 아무도 올 수 없어. 근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자기가 아들로 그냥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아들로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비로소 제가 공개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나에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잊고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만 봤다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잘못을 고백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아니요 마리아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곁에 보였지만 의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해. 그래서요 서로 간에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며 회개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 장면을 봤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뭐 그 장면이 실제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맞을 확률이 많겠죠. 네,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도 자기들이 시기 질투했던 거 회개하고 원망 불평했던 게 하고 의심했던 거 회개하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면 귀신이 사로잡아 버린다. 귀신이 사로잡아 버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어느 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주의 음성에 초점을 못 맞춰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끼리 그래서 얘기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잘못된 생각을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강요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교의 문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그럴 의미 때문에 친교를 예수님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3절 아니 35절 마태복음 4장 아니고 9장 걸로 봅시다.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가르친다,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신다, 사역, 봉사, 세 가지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신다, 티칭, 디다케라고 하죠. 가르침, 디다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프로클레이밍이죠. 선포죠, 선포. 예.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신다, 힐링, 어떤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자. 항상 이건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만약에 5대 사역 가운데 하나를 빼라 그러면 친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 전달해 줄 수가 있으니까. 사도가 전달해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이 옳다고 해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구역끼리 얘기해서 구역끼리 송두리째 빠져나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다가 저는 그걸 봤어요. 송두리째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생각으로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중간 지도자인데 일종의 구역장은 중간 지도 전체를 빼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판단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 항상. 저들이 싸움 날 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교정해 줘.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시기 질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교정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그 교정을 듣지 않으면 거기는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 이해를 위해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은 끝없어요. 이 교만이 끝이 없어. 영광 받으려는 욕심이 끝이 없어.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이 끝이 없어.
나이가 많아도 그래. 베드로보다는요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툭툭 떨어집니다. 영의 나이가. 여기가 툭툭 떨어져. 심지어 이 보좌짜리 있죠. 60번 때도 떨어진 사람도 있어. 제자들 보니까. 한참 떨어진 제자들도 있어. 다 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나이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지. 시기 질투심이 나오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더 섬기지 못할까? 더 내가 섬기지 못해. 이 방면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직분에 있는데 항상 저는 성도들의 어떻게 근데 저는 저 사명이 좀 크잖아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보내진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말씀에 굶주려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교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는 거리가 멀리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깨우려고 하나님이 온라인한 걸 이용해서 유튜브를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내려갈 때가 됐는데 잘못된 생각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후 5시인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를 12명밖에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12명밖에 못 오는 상황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른 가르침을 쉽게 말해서 전문 학원 강사를 만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어떤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짧고 함몰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 교회 목사님을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못 가르치는데 너는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학원에 못 가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외라도 받아야지. 그래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가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다 열려버리니까 이걸 아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이렇게 살았다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갔어도 내가 얻을 지혜와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보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나처럼 이렇게 배고프면 안 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에 좀 미안한 게 있어요. 기존 성도들에게는. 왜 미안하느냐? 다른 사람들 새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어울려 가니까 기존 성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 마음. 왜? 이들에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쨌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의 은혜를 받지. 군림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은 나도 섬기는 자로 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섬기는 것이 복된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믿고 하루라도 먼저 직분을 받은 자는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것을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를 천국에서 맨 꼬레비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빨리 배워야 돼. 빨리 배워서 성숙해야 돼. 빨리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편파적이다, 편애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섬기려는 사람이 안 돼. 섬기려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뭔가가. 섬기려는 자가 가지고 없는데 뭘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더 깨끗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뭐요? 귀신에 쓰임받아서 제자들처럼 서로 시기 질투한다니까.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고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구역이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걸 잘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지켜봤기 때문에, 이 친교라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왜? 구역에 모이면은, 어떤 데는 구역에 모이면은 성경 이게 무엇을 교제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온갖 세상 이야기만 해. 구역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커피만 마셔.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끼리 생각을 나누는데 잘못된 생각을,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퍼뜨려 거기다가. 그래서 구역 전체가 암적 존재가 돼버리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친교 관계가 자기를 온전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온전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체가 아닌데 이걸 전체로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친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역에 모였으면 우리가 나중에 구역에 친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이번 주에 집사님 얼마나 회개를 하셨나요? 이게 중요한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하지. 회개 싫어하지. 그래서 이거 참 어떤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교가 그러면은 없애야 돼 버리냐, 친교를 없애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요, 친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만 본다면 교육, 전도, 사역, 섬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친교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두 가지가 나와. 자, 사도행전 2장 넘어갑니다. 이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 친교의 구역이나 이런 교제 주의할 사항에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성경에 또 사도행전의 실행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실행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친교인 거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눴었다는 거죠. 또 재산, 이건 토지입니다. 보면은 토지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예배 뭡니까? 예배는 기도가 예배죠. 42절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매라는 것은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네, 성찬식.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끔 성찬식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행하고, 왜냐하면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떡을 떼며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했다는 거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뭘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죠. 이렇게 바친 거, 이런 거, 헌금.
예,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나오는 거죠. 친교는 뭐라 나오냐? 친교는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사도의 가르침, 예, 아포스톨로스의 디다케, 티칭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면은 풀어 쓴 것이고요. 단어는 하나예요. 명사예요. 뭐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기도, 예, 프로슈케, 예,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결국에 친교 교제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46절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이건 예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집에서 떡을 뗐다. 이 집이라는 것은요, 집을 따라서요. 카타의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에서 떡을 떼는 거냐. 이건 성찬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음식을 나눴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떡을 뗐다는 말이요, 예전에는 이게 성찬식이냐 아니냐, 애찬식이냐, 이게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로 떼어야지 말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고린도 11장에 초대교회 예배적 상황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예배적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렸냐면은 옛날에는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많이 모였어요. 그전에는 쉬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이방인 교회는 이제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못 모여. 그럼 이방인들은 뭐요? 일요일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평일인 거예요. 일하는 날이지. 아직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로마가 집에서 비로소 선포한 거예요. 로마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말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안식일날 쉰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사람은 주일날 안 쉬었어. 근데 주일날 언제 모여? 저녁에, 새벽에 모이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왜냐면 낮에는 일해야지,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럼 저녁에 모이는데, 저녁에 모일 때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모일 때 부자들도 저녁을 싸우게 되고,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녁을 싸우게 되고, 가난한 자는 종들이 많아. 그때는 종들도 있었잖아요. 지휘가. 종들이 많으니까 도시락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우지. 그리고 왔는데 부자들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종들이 시켜서 싸달라고 해서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먹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지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고린도 11장에 나와요. 지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 때는 뭐예요? 너희는 형제 자매라고 주님이 살과 피를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한 지체다. 그런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음식을 예배 전에 막 풍성히 먹고, 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음식 많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려면 집에서 먹어라. 왜 여기서 와서 너희들은 부자 티를 내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찌 한 몸을 해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을 일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병이 올 거다. 질병으로 하나님 칠 거다 그랬어요. 질병으로 칠 거다. 하나됨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질병이 와요. 질병으로 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고린도 11장. 하나됨을 해칠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29절인데요) 30절까지인데요. 29절 30절인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다.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해칠 때. 그러면서 아주 책망을 해요. 아주 책망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애찬식, 그러니까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성찬식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몸을 하나로 안 본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이때 이 애찬식, 그러니까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성찬식에 떡을 떼는 말하는 건지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그때의 상황은 교회적 상황이라고 보여요. 거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도한다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서 집으로 가면서 떡을 떼며, 이것은 아마 성찬식이라기보다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떡을 떼며, 그래서 이것이 애찬식일 수 있느냐 성찬식이냐 지금도 문제가 되면 아직 좌우지간 이것을 성찬식도 포함한다고 개념을 하고요. 뒤에 음식을 먹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제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보니까 교제하는 거에서 중요한 일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감사하게 자기들 식사를 싸우라고 한다면 부자는 멋지게 싸우고 가난한 자는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평하게 딱 나눠지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주일날 딱 준비해서 공평하게 똑같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이게 격차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도회가 봉사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음식 아닌데, 요즘에 교회는 음식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대요. 코로나 이후로.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식사 안 하고 그냥 오후에 안 드리고 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요, 교제의 한 부분, 그 중에 한 부분은 음식을 먹는 거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교제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핵심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이 뭐냐? 서로 교제하며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 코이노니아가 뭐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에서 왔어요. 코이노스.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요, 명사인데요, 참여한다, 참여라는 뜻에서 왔어요. 참여라는 것으로 뜻에서 왔어요. 그럼 뭘 참여하냐면은 참여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때 코이노니아라고 발전해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자기의 어떤 것을 나눌 때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뭘 나눠야 되는 거냐? 저는 네 가지를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코이노니아. 오늘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2025년부터는 이 코이노니아를 좀 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코이노니아를 아예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냥 사역만 했지 코이노니아를 못했어요. 친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25년부터는 성도가 어느 정도 이제 찼으니까 이걸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뭘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은혜를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간증.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코인원이라는 나눔이라는 건데, 나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참여하는 거죠. 이걸 코인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첫째는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이게 얘기하든지 주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이 친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인간인지라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 집사님, 나 이 문제가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간이 부족하면 둘씩 묶어서 둘씩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잠깐 1분이나마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다. 아시겠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눠요? 음식을 나눠야 돼. 네. 그냥 그렇게만 나누면 딱딱해. 네. 그래서 반드시 입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네? 교제할 때는 뭘 즐겁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음식을 먼저 먹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먼저 먹고, 영적인 음식을 먼저 목사님부터 먹고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이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한, 그 다음에 진짜 육체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뭘 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서 기도해주고 마쳐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역 모임인 거예요. 이것이. 이게 친교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 가지 더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나중에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도기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적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근데 이것은 많이 귀신이 역사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 은사를 나누는데, 그래서 영적 은사에 보면 나누기는 거 곤란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2025년부터는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마치잖아요. 12시 반이 딱 되잖아요. 그럼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있잖아요. 시간이. 요 시간에 음식을 나누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또는 뭐 구역을 나누든지 음식을 나누고, 그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걸 나누고, 일주일 동안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고, 요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고 해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목사님 시간이 더 부족해요 그러면은 30%더 늘려보려고 그래. 그래 아예 그냥 2시까지,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러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제 마음을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도저히 성도들끼리는 안 되는 문제는 구역에서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그 주마다 보내. 그럼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창예배 끝나는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 사람들은. 왜? 구역에서 구역 스스로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되면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 은사를 나눔, 이거 기도 제목에 필요한 더 큰 기도 제목은 주의 종에게 부탁을 하면 제가 오후 창예배를 끝나면은 구역식들 하나씩 이렇게 많은 수가 없으니까 몇 명씩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2025년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교라는 것은 결국에 영적인 은사를 나누기 때문에 목사를 되게 강력한 영권이 있다면 그 영권을 가지고 그 아픔을 싸매지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축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도 일종의 나눔이다. 은사 나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눔을 일하는 측면을 보면 사역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결국에 이 모든 이렇게 나눔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고용 모임을 아예 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고용 모임. 그런데 그런 고용 모임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니까 않을 수 있으나 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제대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제가 말하는 방금 나눔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함적 존재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잘못 판단해. 그래서 그게 넘어가. 그래서 송두리째 구역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친교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왜?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게 더 낫지. 모자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으로 파악해서 구역이 모이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일을 하고, 어떤 것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 자기가 음식을 해야 될 그런 주간이다 그러면은 그날은 친교 안 해요. 음식만 장만해서 섬기는 것이야. 그 주간에는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나누고 설거지하고 그냥 그 시간 다 쓰고, 나머지는 받은 음식 먹고 은혜 나누고 기도 나누고, 그 중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네, 주님이 원하는 정말 친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친교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귀신이 꽉 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난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에 금방 사로잡혀요. 사단은 금방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친교, 우리들끼리의 친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나의 성숙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영적 체제를 잘 알고, 친교, 예수님 때에는 제자들에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 허용된 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실행적인 측면에서 저는 봐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으나, 긍정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아주 영적 성숙에 유익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하는 일에 많이 유익한 거죠. 왜? 상대방의 경험들을 나누게 되면 일반화시키고 동일화시킬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였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이용한다면 친교도 유익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험성과 유익성이 있는데 이걸 잘 알고 구역 모임을 가졌고 친교 모임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친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친교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이 교회가 바른 그 친교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역 모임이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어떤 은사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친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